그리고 인간의 원죄인됨으로 인한 전적인 타락상과 무능을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7장 9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이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처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예수 믿기 전에 모세 율법에 비추어 자기 흠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는, 순교할 때는 오라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같은 데 보면은 이 모세 율법을 받아 놓았는데 이게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덫이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게 뭐 신학자들은 예수 믿기 전이었다 그러지만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른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또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믿고 난 후다. 예수 믿고 나서 사도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깨닫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도 자기 속에 모순과 위선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은 없겠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오라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축복이에요. 왜냐? 구제불능이고 전적 타락자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는구나. 그래서 그 노예선 선장 출신인 잔 뉴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 쫓게 하고 뭐 선교하고 자기를 순교적으로도 고생했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몇 대째 지금 충성을 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깊은 은사를 받고 내가 얼마나 건축을 많이 했는데 박진성 목사도 그런 생각 안 생길까요? 내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대접을 받아야지. 이러면 이거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라고 또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자꾸 성장합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원시율법,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시율법으로 준 나무나 모세를 통해서 준 모세율법, 토라도 전부 다 사랑의 말씀들이에요. 사랑법인데 우리가 그 사랑이신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벗어나서 죄지어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능력이 없잖아요. 전적인 무능자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에. 죄인인 거예요. 원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법이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근데 아버지는 그 의도만이 아니라 더 높은 의도는 뭐냐? 얘들아, 내 말씀의 법이 너희들에게 주어져도 너희가 전부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영생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아버지의 영광에 상속자가 안 돼. 그거를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 몇천 년 동안 훈련을 시켜온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보면 4,000년 정도. 그리고 약속대로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잖아요. 그러면 모세율법은 폐기됐는 거 아닙니다. 그 율법에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이고 아까 10가지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완성된 말씀으로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를 육체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찢은 것처럼 됐어요. 자기 육체를 찢어버린 거예요. 모세율법은 자기 육체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됐으니까 찢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나를 믿으면 이제 어때요? 이제부터는 그 모세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사랑법으로 살아있는데 내가 보내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너희 마음의 돌판에다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너희들이 여전히 죄가 드글드글하고 택도 없다 나의 의롭다함을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그런데도 너희들 영생 주께, 그리고 영원한
구원들 상속자로서 나하고 왕노릇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살자. 이게 성령으로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이 됐어요. 이제 우리 안에 그 돌판이 들어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거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진다는 게 우리가 육신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였고 정욕 덩어리였고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욕 봤어요? 안 봤어요? 고난 당하셨잖아요. 감사도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거를 예수 믿고도 날마다 이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나이가 30이에요. 그런데도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나고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더 사랑해요. 누가 주님보다 딴 거 더 사랑하고 막 쇼핑백 더 좋아하고 이러면 막 내가 질투가 나요. 한 대 때려 패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저분은 저 수준이거나 하고 좋아하세요 이러고 관용해요. 여러분 중에 이 사랑이 너무 깊이 깨달아져서 막 불같이 일어나면 질투가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질투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야단치지 말고 아, 저 사람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저 목사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저 수준밖에 안 되는 걸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시고 밥도 한 번씩 사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가짜배기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예,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말의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로 믿느냐,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로 믿느냐, 거기에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처했다. 온 세상이 그래요. 이게 만약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처하지 않았으면 어둠도 없었어요. 밤은 뭡니까? 사망의 빛깔입니다. 죽으면 새까매지잖아요. 어둠도 없고 또 뭐예요? 죽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예수 다시 오실 때는 죽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다시 묻습니다. 죽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어둠이 깊어질까요? 밝아질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어둠으로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내시고 십자가는 뭡니까? 사망으로부터 영생을 뽑아내시고 저주로부터 축복을 뽑아내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영생, 축복 그리고 빛으로 오시잖아요. 다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제 성경을 제가 보면은 아무리 지상 낙원을 가꾸려고 크리스찬들이나 다 좋은 일을 하고 북극곰을 살리자 그러고 환경 미화를 하자 그거 노력해야 됩니다. 기후온난화를 막자 아무리 그렇게 하고 뭐 플라스틱을 덜 씁시다 아무리 해도 어떻게 되느냐? 어둠이 더 많아질까요? 사망이 더 많아질까요? 그리고 막 저주받은 것 같은 일들이 더 많아질까요? 예, 갑자기 아멘 소리가 점점점 작아져요. 예, 스트레스 덜 드릴게요. 그 없어지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봐야 돼요. 다음에 이 세상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 다룰게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해산의 진통인 거예요. 이걸 보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미리 알고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미리 알고 뭐 해야 됩니까? 이민 갈 준비해야 돼요. 어디로? 미국으로? 스위스로? 한국으로? 천국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이민 갈 준비합시다. 국적은 따랐잖아요. 그럼 메시아 왕국에 이게 말입니다. 언어를 배워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건 또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통해요. 열심히 말을 배우자고요. 미국 가려면 영어 배워야 되고 일본 가서 살려면 일본말 배워야 되고 스위스 더 좋다고 가려면 스위스말 배우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죠? 종교나 교회 안에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조금 생각이 확장됩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죄는 거짓 세아비 마귀가 왕노릇하는 말의 법을 마귀는 지 말이 법이다 거짓말이 법이다 이래놓고 마음에 우리가 욕심을 따라 그걸 받게 해가지고 순종하면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좀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아서 이 우리가 나중에 또 천사를 부려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울까요? 천사들이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울까요? 예.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그냥 적당하게 믿는 자식들도 이렇게 좀 질투하고 흠모하지만은 누구를 더 흠모하느냐면은 이 복음의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자녀들, 땅에서 고생하고 그러지만 이들이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받을 그 엄청난 영광을 보면서 흠모하는 거예요. 와,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도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언제까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상속자들의 시다발이나 하고. 그런데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라 착한 천사들이고, 타락한 천사들 어때요? 질투하겠죠. 나쁜 의미로. 저것들이 말이지, 내보다 힘도 안 세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지혜도 덜한 것들이, 저것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들은 자기들이 영원한 감옥, 지옥이라고 불못에 떨어질 거 알아요, 몰라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한 마리라도, 아니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광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게 좋겠죠. 모든 사람이 원죄의 정죄를 받아서 사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7장 14절.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팔렸다고 선언합니다. 이걸 죄의 노예 선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노예 해방 선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 있었잖아요.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그런데도 흑인들이 어때요? 지금까지도 남부지방 이런 데 보면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출애굽한 겁니다.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무엇 해방되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어때요? 본질상 어디에 속한 마음입니까? 노예 근성에 속한 마음이에요. 설령 나에게 여러 가지, 심지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오고,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해요. 니 한번 아파봐라, 니 한번 암 걸려봐라, 니 한번 스트레스 받아봐라. 저도 그런 거 경험해봤잖아요. 비슷한 거. 그런데 막 죽고 싶을 정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너무 이 원수가, 고위급 원수가 온 세상 마귀떼를 가지고 짓누를 때는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막 그렇거든요. 외롭고 비참하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죄 짓지 않았는데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욥도 그랬지요. 모세도 그런 것 같아요. 요셉도 그런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당할 점에, 시험 당할 거의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싹 뽑아 올려가지고 새로운 지혜와 계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고생했다 그러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여기까지 붙어 있으면서 고생 많이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잘 몰라가지고 원망하고 방황하고 화도 내고 때려쳐 볼까 이런 마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솔직하게 가졌잖아요. 나는 안 가졌다 그러면 잘났어 정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마음 주시는 믿음의 주인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의 노예 서는 데서.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 어때요? 내 마이 법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도 어디 있느냐고. 왜 교회 가면 죄인 죄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인간이 지금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처했다는 걸 몰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 한 번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 죽는 것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죽어요. 이거는 흙이기 때문에 마귀의 밥으로 내준 거예요. 죗값으로. 그런데 두 번 죽는 게 영원의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감옥에 떨어지지 말고 아버지하고 감옥에 살지 말고 영원한 집에서 행복하게 이 우주를 다스리며 살자. 여러분, 하늘의 별들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빛의 속도로 가도 이게 몇천 광년, 몇 억 광년 그러는데, 여러분, 참 빛의 속도는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잖아요. 뭐 분신사발을 했어요? 그냥 생각하면 바로 가 있는 거예요. 명왕성, 저 하나님 나한테 주신 별이다 그러면 탁 가면 어때요?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강아지 좀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천왕성,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아침 식사하고 모닝커피 한잔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천국은 헛개비들처럼 해가지고 몸도 없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이 세상 살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지겨워 죽겠는데, 밤모스 설교 듣는 거 지겨워 죽겠는데, 거기 가서 또 예수님 설교 듣고 지겨워 죽겠다가 아닌 거예요. 천국은 굉장한 행복과 생명의 복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무한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를 기대하시라. 이거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고,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이게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잘 믿어 놓으면 여러분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 열린 문으로 나아가고, 또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타임에 어때요? 면하게 해준대. 왜? 평소 때 지켰기 때문에. 그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이 맞습니까? 아버지 말이 맞습니까? 믿어보라고. 그때 이게 제가 말씀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요, 관심 가지지 않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래요? 어린아이고 식욕이 다른 거예요. 젖을 좋아해요. 이건 딱딱한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식이 자꾸 쌓여져 가면 어떤 마음까지 드느냐?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달게.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시원할 것 같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계속 유지가 돼요. 이러면 죽을까요? 그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대충 보니까 사도 요한은 91살, 2살 정도까지 살은 것 같아요. AD 96년. 근데 자기 형제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는 빨리 죽었어요.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그때 한 30대, 20대쯤 죽었을 거예요. 30대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건 뭐 누구는 뭐 놈은 뭐 산삼 먹고 놈은 깍두기 먹습니까가 아니고 다 자기의 사명을 따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야고보도 요한도 다 자기의 각자의 상을 받고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고 함께 왕노릇 할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로 살 거예요. 행복하게. 아멘. 이게 처음부터 예수는 구조적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뭐 하려고 예수 믿고 이렇게 고생해요? 때려치워버리지. 그러니까 세상의 유물, 오직 이 세상의 물질,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만이 아니라 기독교 유물론자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돈벌이에 도움 안 되고 번패스럽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얘들아 사랑하시니까 얘들하고 세상을, 하늘과 땅을 흔들어요. 여기가 천당이 아니야. 여기가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야. 여기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 처한 나라야.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람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빨리 천국으로 이민 갈 준비하면 되겠지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메시아 왕국에서 조금 이제 영원 천국의 훈련을 좀 하고 신혼 살림을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요.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요. 그래서 우리 영혼 육이 죄의 저주의 사망을 받았는데 이 육의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육신으로 사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를 다 해가지고 말 잘 듣고 시험 잘 친 졸업생들만 싹 알곡처럼 뻘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철수할 학교를 걷어갈 때가 와요.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지만 사탄이 사망의 신이거든요. 요 놈을 이제 완전히 불못에 던지면서 끝장내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늘도 땅도 신천지라지 말고 신천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때 부활한 상태로 이제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생각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사랑이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합리한 요구를 합니까? 합리적인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의 초합리적인 요구를 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마음고생하고 몸고생 안 되고 땡깡 쓰고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만 해도 돼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철들어야지. 아버지 말을 자꾸 깨달아야지.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깨달아져 교만해지니까. 아버지 깨닫게 은혜를 주세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막 쏟아줘요. 세상 지식과 지혜, 돈벌이 지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면 어때요? 돈벌이 아이디어가 착착 떠오릅니다. 돈벌이의 사명을 맡았습니까? 정루디아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딱 깨달으면요, 이게 막 세상에 이전에 하다가 될 듯 안 되고 벌릴 듯 안 벌리잖아요. 왜? 그거 주면은 이렇게 여기 안 나와요. 근데 될 듯 한계에 부딪히는데 하나님하고 은혜를 구하고 점점점 이것이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식 키우는 거 전부 다 연결되는구나. 나라고 집이고 영혼, 육의 건강이고 이게 전부 다 작동되는구나. 아버지고 자식이고 남편과 아내고 전부 다 작동되는구나. 이걸 점점 깨달으면 어때요? 그 위에서 노는 거예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돈벌이도 하고 왕노릇도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타락하기 전에 다윗도 또 누구예요? 그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그 다니엘과 요셉은 타락도 안 하고 잘 보여줬잖아요. 우리 그렇게까지 성장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성장해 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에 법에 순종하는 상태에서 사람은 만복의 복의 통로요 복덩어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라. 왕노릇하라.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처했잖아요. 그래서 복 받으라고 하는데 어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식양과 모양대로 되기 위해서 이제는 어때요? 이게 우리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신을 성령의 검으로 세상 칼하고 망치하고 불방망이로 이렇게 하면 대패로 막 밀어버리면 우리가 피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령의 검, 칼과 대패와 망치와 불방망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심령성전, 마음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지극히 거룩하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들어와 가지고 안 도망가요. 그리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심령성전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여호와의 영광,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때요? 항공모함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거 예배 자체가 우리는 교회 와서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인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 이 공예배도 잘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전부 다가 예배예요. 여러분이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강아지를 밥 주거나 낚시를 하거나 골프를 전부 다 예배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예배 드릴 때 어때요?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가끔 예배 하잖아요. 탁 칠 때 어때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샷이 잘 들어갔구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오비가 났어. 그래가지고 저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공을 어떻게 칠까? 다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자체가 심령 성전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진짜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투자할 만하지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세상에 뭐 인공지능이니 뭐니, 앞으로 인공지능이 또 지가 하나님 노릇한다 그러고 뭐 인간의 DNA를 만들고 뭐 게놈 프로젝트를 하고 게놈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데요. 별짓을 다 해보라 그랬어요. 일단 그러고 여러분 6662의 머리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고 가면 돼요. 또 요즘 보니까 백신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그게 나중에 다 마귀가 마귀 짓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29절에 순종하면 아버지 말씀 잘 따르면 복 받고 아버지 말에서 벗어나면 하마라티야 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빠진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에발산의 저주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순종해라 얘들아. 좋은 말 할 때 아버지 말 들어라. 좋은 말 해가지고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자꾸 어때요? 회초리를 때려서 진동하는 거예요. 산을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체벌금지 아버지 그러면 싫어요 미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찰나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기업 주시고자,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도나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지요. 원죄의 저주가 임한 이 세상은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의 법,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일찍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에 순종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학교. 이게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생이 광야 아닙니까? 이 광야 인생을,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잖아요. 여러분이 교만해졌으면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이거 안 듣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명령이지만 말씀 따바르에 내 말을, 너희들 사랑하는 내 말을 지키는지 알려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이건 배만 고픈 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먹으신 거예요. 입맛이 영혼의 말씀 양식이 말씀을 맛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만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맛있게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만 갖고 삽니까? 스테이크, 또 국수,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돈가스, 설렁탕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명기 8장 16절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마침내 영원한 복을 주려고. 이 세상에 잠시 저주받은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고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기는 고생이 없어요. 근데 이 시험은 구원받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 광야 인생에서 지키는가를 보고 법적 자격 여부대로 공의로우신 재판장 아버지가 테스트해가지고 봐라, 이 검사, 악질 검사 사탄아, 내 자식이 잘했지? 얘는 자격이 있어. 그래가지고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가 더 온전히 순종했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등급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상이 다르다 그랬지요. 영광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그러니 이거를 알면은 이거는 저 세상에서 내 생에서도 유익이고 경건은 또 금생에서도 유익이고, 저 같으면 이거 열심히 하겠는데. 근데 여러분의 이런 제안이 있을 거예요.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나는 믿음 없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세상 사는데 이게 범패스럽고 걸림돌,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다 전략이에요.
좁고 협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순서대로 유산을 맡기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재벌 아버지 지혜로우시지요? 예, 지혜로우셔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불법자 사탄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처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 성자 하나님 예수 메시아를 보내사 믿음으로 새 피조물의 생명으로 창조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도 여러분이 적어놓고 읽어보시고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읽어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지 미리 하시고 예정 미리 작정하시고 선택 미리 택하시고 소명 미리 부르시고 칭의 어렵다고 하시고 영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기를 창세전에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거를 깨닫는 게 천국의 신비고 또 불법 고난의 신비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숨겨진 비밀 미스테리예요. 이 세상에 별것 아닌 지식을 너무너무 초월해 버렸지요. 이게 모세, 이사야, 엘리야 또 뭐 하박국 또 베드로, 바울 전부 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천국의 신비와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에도 어때요? 사람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또 예수님 아기처럼 태어나가지고 장성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영적인 자식을 낳아서 말씀을 먹이세요. 젖 먹이듯이 처음엔 젖을 먹고 그 다음엔 이유식하고 떡을 먹고 딱딱한 갈비도 먹고 양갈비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자식을. 근데 이게 고생입니까? 아닙니까?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고생이죠. 요새 자식 안 낳잖아요. 선진국은. 왜?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늘어져 버려요. 자식을 많이 낳읍시다. 저는 많이 낳고 싶은데 지금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음식을 자꾸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키워가지고 할렐루야 잡아먹으려고 키워가지고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날마다 죽노라 해서 여러분이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받는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멸류관 쓰는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만물 통치의 말씀의 그 자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그 복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이 현세와 내세의 상을 도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나를 위하여 뭐 이것저것 이것 버린 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가족과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이 직접 관장하는 그러한 물질도 주시고, 현세에 하나님의 가족들과 집들과 물질의 영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박해도 겸하여 받아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으면서도 동시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딱 생겨요. 왜? 자신 생기는 거 간단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나라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역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버지 꼼짝 못해요. 얘들아, 저 구원얻을 상속자인 저 정집사, 박집사, 박목사를 위해서 역사해라, 도와줘라, 섬겨줘라. 그러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 특별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 상을 받고 멸류관을 쓰세요. One crown, no cross, no crown.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게 인내의 말씀이, 인내는 쓰다,
쓴 말씀을 지켰은즉, 쓴 약도 잡사봐, 말씀도 잡사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코로나도 그 중에 예고편 아닙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다시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마 여러분 정도 되면 면류관이 있을 거예요. 굳게 잡아야죠. 이 뺏기지 마세요. 그런데요, 예수 조금 믿고, 꼴랑 예수 조금 믿고 복 받아가지고요, 다 까먹고 있는 분이 있어요. 면류관이 떠나요. 면류관에 막 보석이 빠지고 다이아몬드가 빠지고 해가지고요, 그 옛날 부흥사들 개털 모자 쓴다 그러잖아요. 면류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더 죽을까지 따라합시다. 논이 뭐하나? 한 푼이라도 더 하늘의 복을, 하늘의 상을 받자.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처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늘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이 영혼으로부터, 영혼의 복, 심령의 복부터 임하면은 그 다음에 어때? 육신과 물질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돼요. 강같이. 이거 저는 성경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이 복에 잠깐 참여하는 왕노릇한 모델이 예를 들자면 요셉, 또 다니엘, 에스더, 다윗, 솔로몬.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자빠졌지만, 에스더는 왕비였고 또 다니엘과 요셉은 왕을 섬기는, 세상의 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만왕왕을 섬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잘 갔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왕 노릇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닙니다. 왕 노릇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죄와 사망의 저주, 끝없는 그러한 저주의 고통, 어둠과 저주와 사망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그리고 영광의 빛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 말씀에 통달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지혜로 집을 짓고 또한 지식으로, 명철로 인테리어도 하고 집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